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명예를 보장해 주시고 또 다윗의 나라를 안전하도록 또 평화롭도록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참된 평화가 그리고 안정되기를 다 기도하고 사모하시죠? 만약에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기 어려울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유정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구의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세에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 나라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책임져 주신 거예요. 보장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보장한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하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하신 이 한 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정해서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을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애굽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는 광야 43년을 살면서 광야가 적응이 되어서 광야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2층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해서 이쪽으로 올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 거기는 교인들이 오기도 편하고 또 뭡니까? 교통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이 많지요. 새벽에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새벽 예배 나오고 지금은 뭐 절대 안 나오시지만 이렇게 이제 그런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가면 제일 먼저 걱정한 건 전 모기예요. 모기. 이 모기가 월남 모기가 있더라고. 내가 와보니까 저 모기를 내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것도 걱정이고 교인들 집도 멀어 걱정이고 멀다고 승질내고 또 교회 다 도망가면 어떡하나 이것도 걱정이고 굉장한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성지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모두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는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오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참으로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얼마나 비평하고 불만을 토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더니 그곳은 황무한 곳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더니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어서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상대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대적들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 정말 맞느냐 하면서 많은 비평과 불평을 쏟아내 놓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땅 맞다라고 말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불평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참으로 그곳이 하나님 주신 땅 맞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다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거주하는 그곳에서 분깃을 받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때에 그 약속의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그것이 과연 젖이 흐르는 땅이냐, 우리 눈으로 볼 때에 과연 그 땅이 꿀이 흐르는 땅이냐,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에 그 땅이 정말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그 땅이 가장 거룩한 땅이고 그 땅이 가장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는 골고다 앞에서 모두 신을 벗어야 하며 우리는 골고다 앞에서 모두가 하나님께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골고다로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골고다 앞에서 원망하기보다는, 골고다 앞에서 불평하기보다는, 골고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가 외면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골고다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의 신을 벗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황무지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팔매질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침을 뱉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가장 먼저 대면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직면할 수 있는 땅은 황무한 땅이요, 죽음의 땅이요,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골고다에서 죽지 아니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골고다에서 신을 벗지 아니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고난을 겪지만 또한 자녀를 통해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우리 모든 삶의 관계를 통하여서 많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는 우리들이 그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과연 이 도가니에서 어떤 작품이 나올 것인가, 이 도가니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그릇으로 빚어 만드실 것인가 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앞에서 경유의 신을 벗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임 장로님이 저한테 명담을 한마디 하고 가셨어요. 신앙이란 회개와 감사뿐이다. 깜짝 놀랐어. 신앙이 뭔가 했더니 회개하고 감사하는 것 뿐이대요. 아우, 어쩌면 그렇게 아주 명중한 얘기를 하고 가셨는지. 맞아요. 우리는 골고다 앞에서 신을 벗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골고다를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고난의 땅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자원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황무한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황무한 땅을 사계절 꽃피는 땅으로 갖고 나갔습니다. 요단강 줄기에서 물을 끌어올렸고 그리고 모래 땅에 화초를 심고 과수원을 만들고 이래서 가장 아름답고 사계절 꽃이 피고 사계절 열매가 맺히는 이런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삶을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을 만들게 하시기 위하여 많은 자원을 주셨습니다. 그 자원이 첫째는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은 살아있는 생수와 같은 말씀이에요. 이 살아있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황무한 삶을 개간하고 가꾸고 물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들은 말씀대로 그 말씀을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심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그곳에 물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간다면 우리의 모든 황무한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며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약속의 땅에 심는다. 이 심는다고 하는 말은 농업용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뿌리를 박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박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뿌리를 깊이 박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뿌리를 깊게 박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뿌리를 박는 이런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참으로 그 말씀을 뿌리 깊게 내리는 것은 감사다. 이 설교를 내가 하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앞전에 와서 나한테 먼저 말을 하고 간 거예요. 감사로 뿌리를 박아야 된다.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결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권을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축복권을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감사로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된다.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넘친다. 우리가 때때로 삶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감사보다는 한숨을 쉬고 걱정을 할 때가 많지요. 따라서 해봅시다. 어쩌면 나보고 그러는 것 같으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 대신에 뭘 합니까? 걱정을 하죠. 걱정을 해요.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대신에 걱정하고 감사 대신에 염려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질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데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밤밤중에도 감사, 감사, 아침에도 한낮에도 밤중에도 감사, 감사, 감사. 정말 감사라고 하는 이 신앙이 우리의 뿌리를 보존할 뿐만이 아니라 그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죠?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감사할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느냐? 누가 계셔서? 주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주의 백성 삼으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해서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안 나가는 나에게 주님이 계시니 감사하고, 병든 나에게 주님이 계시니 감사하고, 부족한 나에게 주님이 계시니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기준을 두고 그 기준대로 그 사람과 함께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안 보세요. 우리 갖고 있는 조건 어떤 것 하나도 보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내 성품도 안 보세요. 우리 성과를 하나님이 보셨다면 큰일 났지. 우리 성과를 보셨다면. 하나님은 내 성과도 안 보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시고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오직 나의 믿음 하나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감사의 뿌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신뢰할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막막할 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는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감사의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 괴롭다고 얘기를 해요. 목회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를 너무 크게 졌는데 지금 뭐 이자도 감당이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지금 경매일보 직전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고민된다고 그래요. 앞뒤가 다 막히고 돈도 꿀대로 다 꿔갖고 이제 꿀대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꿈질 잘하는 사람 치고는 잘 사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돈 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냐면, 목사님 그만 꾸시오. 그 교회가 경매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뭐 교인들이 어려워서 헌금 못해서 경매 당하면 이제 어떻게 줄여갖고 가는 수밖에 없지. 그냥 또 유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방이 다 막혔어요? 다 막혔대. 하다못해 사돈한테까지 돈을 꿔가지고 사돈까지 막혔대. 잘 됐네. 다 막혔으니까 뚫린 데는 딱 한 군데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마음을 비우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자기 일이 아니라고. 자기 일이 아니라니. 나도 다 해본 거예요 그거. 심지어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나 보상받아가지고 이자 낸 적도 있어 우리 교회. 여러분 그거 모르지? 금융위기 왔을 때 내가 교통사고 안 났으면 우리 교회는 경매당한 거예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경매 보상받아가지고 이자 냈다니까. 그런 적도 나도 있어. 근데 그 얘기 했어요. 모르는 소리 말으라고. 다 자기 손끝, 손톱 끝 아픈 것만 알지 남의 염통 썩는 건 모르는 거라고. 내가 그래서 모르는 소리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근데 이분이 정말 이제 하나님이 그게 뭐라고 하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한 달 뒤에 만났더니 막 얼굴이 썩어버렸더라고. 그래서 어때 했더니 썩어서 이제 살 길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혹시 자살 생각했지? 했더니 깜짝 놀래. 어떻게 하느냐고. 목사 자살하면 지옥 가. 절대 자살하지 마. 목회는 안 하더라도 당신 성도니까 자살은 하면 안 돼. 이 야단을 내가 이제 했어요. 단도리를 또 이제 했지. 자살하지 말라고. 목사도 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다 있대. 그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자살도 이제 못하는 거네. 자살하면 지옥 간다니까. 몇 달 뒤에 만났더니 얼굴이 조금 달라졌어요. 뭐 변한 게 있냐 했더니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마음만 변했대. 어떻게? 그냥 받아들이기로. 그러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래도 이렇게 또 경매 안 당하고 하루하루 또 사는 것도 기적이네 했더니 그런 것 같으대.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니까 사시라고. 지금까지 그 교회 경매 안 당했어. 지금 근데 내가 물어봐. 돈 많으냐 했더니 돈은 어렵대. 근데 그냥 하루하루 산대. 그래서 어떻게 사냐 했더니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이 알고 자기만이 경험하고 자기만이 겪는 골고다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골고다 앞에서 모두 원망의 신을 벗고
불평의 신을 벗고 낙심의 신을 벗고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로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된다. 그럴 실뿐만 아멘에. 나는 감사로 뿌리를 견고하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불평하니까 뿌리가 썩음썩음 해가지고 조금만 수틀리면 교회 안 나오고 싶고, 조금만 수틀리면 교회 안 다니고 싶고, 근데 좀 안 되면 왜 나를 원망하고 또 교회까지 딴 교회로 가려고 그런지 몰라. 막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뿌리가 썩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의 뿌리를 굳건하게 세울 때에 여러분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공,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의 주인공, 그 땅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심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척박한 땅이지만 그 척박한 땅에서 감사로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 뿌리는 예술이야. 내가 한번 도라지 한 1000년 묵은 것 같아. 내 진짜 대물을 캤거든. 미안해, 내가 사위 갖다 줬어. 근데 그거 산에 가서 그걸 내가 캤는데 도라지가 나무같이 생긴 도라지가 있더라고. 그러면 내가 호미도 안 가지고 갖고 지팽이로 막 그걸 내가 그냥 캐는데 웬만하면 내가 뿌리 식물은 잘 안 캐갖고 오거든. 산에서 잘 자라라고. 근데 얘는 내가 캐려고 한 건 우리 사위가 그 백일 기침을 앓은 좀 약간 그 기관지 약해서 내가 약해 주려고 걔를 캐는데 한번 생각해. 지팽이 끝처럼 막 후벼가지고 이거를 막 캐는데 뿌리를 끝까지 캘래니까 진짜 내 팔뚝이만큼 내려갔어. 이 땅 속으로 막 해가지고 있어. 이 뿌리를 캐는데요, 캐다 보니까 돌멩이가 또 한 개 큰 놈이 나와. 그 또 돌멩이를 또 내가 뺐지. 그 또 여기서 또 나와. 또 뺐지. 그 돌멩이를 타고 이 도라지가 뿌리를 내려갔는데, 야, 캔 나도 예술가지만 도라지 뿌리도 예술이야.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술로 만드는 거예요. 예술로 만드는 거예요. 척박한 내 인생에서 감사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예술적으로 정말 그 누가 봐도 이야, 기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요. 기적의 주인공. 생각해봐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척박했는지. 조금 뿌리를 내려보려면 돌멩이가 가로막고, 또 뿌리를 내려보려면 또 잔돌멩이가 가로막고, 또 내려가려고 하니까 막 이번에는 막 왕따 큰 막 이런 바위 덩어리 같은 돌멩이 가로막고. 그래서 굵게는 내리지 못했지만 가늘디 그 가는 뿌리가 그 바위 틈을 헤집고 또 헤집어서 우리 명훈이가 먹은 그 예술적인 도라지가 나온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삶의 고통을 헤집고 감사하고 또 헤집고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자나깨나 주의 손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감사하면 돌도 쫙 비켜서 가고 또 쫙 비켜서 가면서 예술적으로 뿌리를 깊게 내려서 웬만한 집념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그걸 캘 수 없어. 나는 하니까 그걸 깨갖고 왔지. 왜? 나는 집념을 가졌지. 얘는 꼭 해야 돼. 뭐 하려고? 누구 약하려고? 사위 약하려고. 집념을 갖고 모든 사람이 포기할 수밖에 없어. 너무 깊게 있고 너무 요상하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캤어.
아이고, 너 산림청에서 잡아갈까 무섭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감사로 자기 자신을 심는, 그 자기 뿌리를 감사로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에서 거주하게 하시고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시겠다. 잦은 이동 생활에서 이제 안주하게 되는, 정착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 제가 30년 만에 에어컨을, 사택에 있는 에어컨 하도 전기요금만 나는데 틀지도 못해요. 30년 그 정안빌라에 있을 때 틀던 거, 누가 쓰다가 아주 좋은 걸 중고로 하길래 바꿨거든. 그건 버리고 바꿨는데 30년 동안 어떻게 이 에어컨이 나왔냐는 거예요. 그 에어컨 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사를 2번밖에 안 갔거든. 이사를. 만약에 내가 이사를 2년마다 한 번씩 댕겼어. 30년 동안 15번을 이사했어. 그러면 저 에어컨은 5번째 가서 버렸어야 될 거야. 2번밖에 안 갔으니까 고장도 안 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하나님께 고정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착하면, 아멘 크게 할 준비하고, 믿음의 고장이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이 요동쳐가지고 금방 하나님을 멀리 갔더니 하고 떠났다가 또 하늘 돌아왔다가 또 멀리 갔더니 떠났다가 돌아오소 하면서 막 어서 돌아오소 하면서 막 돌아온다면, 이 신앙의 이동이 잦아가지고 이사를 들랑달랑 하면, 여러분 뭔 신자냐, 다 같이 이런 신자를 가리켜서 고장난 신자라고 그런다. 저번에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상담을 좀 하고 싶대요. 그래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데, 목사님이 아주 그냥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은혜가 안 돼서 지금 교회를 옮기려고 지금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교회 몇 번 옮겼냐고 당신. 그랬더니 놀라지 마시오. 27번 옮겼디야. 그래서 더 이상 갈 데도 없을 것 같다 그랬어. 27번이나 옮겼으면. 여러분, 동네를 지킨다고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동네 앞에 정자나무, 느티나무도 뿌리를 깊고 한 자리에 오래 있어야 느티나무가 되는 거지. 자꾸 옮겨 신기면 그거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28번째 교회를 옮기려고 아마 천국 가게 될 것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니면 신앙이 클 수가 없어요.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내 마음이 이동하고 광야를 떠도는 것처럼 돌아다니면 신앙이 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년 동안 광야살이를 하면서 그들에게 무슨 발전이 왔습니까? 그들은 늘 천막집 들고, 그리고 천막교회 들고 이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다 같이 핫비루, 히브리 핫비루,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핫비루라고 하는 핫비루. 이것은 무엇이냐면 국가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다. 떠돌이 집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광야를 떠돌면서 그들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옮긴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나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기둥과 말뚝을 뽑아 올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에게 이 말을 적용한다면 마치 십자가 말뚝을 뽑아 올린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말뚝을 뽑아 올린 사람은 광야를 배회하는 떠돌이 유랑각이 될 수밖에 없다. 신앙의 유랑객이 될 수밖에 없다. 신앙은 내가 바르게 바른 곳에 심겨져서 정착할 때에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돌이 집단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을 한 곳에 심어서 한 떠돌이 집단이 한 국가가 되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발전한 하나님의 나라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악한 종류도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악한 종류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둘러 진치고 보장해 주시겠다. 오랑캐의 침략을 막아주시고 오랑캐의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우편 그늘 되셔서 밤에도 지켜주시고 낮에도 지켜주시고 낮에 그 직사광선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밤에 그 차가운 달빛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쪽에서 낮에는 그늘 되시고 밤에는 불담이 되어주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오랑캐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오랑캐의 침략을 막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해치는 모든 대적은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원수들로 하여금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이나 낮이나 지켜주시고 낮에는 우리의 우편 그늘 되시고 밤에는 우리의 불담이 되시어서 우리를 전적으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에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고 오랑캐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랑캐의 공격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긴 자입니까? 진 자입니까? 이긴 자라고 확신하시면 난 이겼다. 나는 분명히 이겼다. 그러면 정말 이겼어요? 그러면 영광 곧 승리하리라. 난 랩을 하는 거야. 갑자기 깜짝 놀랐지. 내가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렇게 부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랩을 하니까 놀랬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데 그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가 싸울 대상은 악한 마귀 권세예요. 이 악한 마귀 권세는 예수의 이름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지켜주시는 나라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뭐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서 막 불평이 생겨, 원망이 생겨, 짜증이나 이거 절망이 생겨, 근심 걱정이 많아. 여러분 믿음 따로 입 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하고 입이 같이 가야지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는 거지.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하면서 입으로는 막 어떻게 막 인상 쓰고 한숨 쉬고 고민하고. 나도 그러지만 나도 찔리네 괜히 설교하면서. 나도 그러지만 내가 그런다고 여러분까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짜증날 때 뭐라고? 원망이 될 때, 낙심될 때 한숨 쉬지 말아요. 뭐 믿는다고 해서 한숨 쉬고 걱정이라고. 그러면 걱정이라는 말 좀 제발. 그냥 걱정이에요. 그냥 차갑게 나고. 뭔 걱정?
걱정하고 해결한 일 있으면 말해봐 나한테. 그럼 나는 머리를 싸매고 걱정하러 댕길 거야. 그냥 막 아이고 막 걱정하고 댕길 거야. 하나도 안 되더라고. 걱정하는 내 몸만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둘러 진치고 지켜주실 걸 믿으세요. 누구의 이름이 나를 지킨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그러니까 고민될 때, 아플 때, 승질날 때, 승질날 때 예수 이름도 안 나오지. 짜증 이미 승질 났는데 어떻게 나오지? 가라앉아야 나오겠지. 어쨌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는 완전한 평화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완전하게 편해지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 좋아갖고 내 믿음으로 뭐 할 것 같으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콩이요. 여러분이 막 믿음 좋아서 그럼 막 믿음 좋은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너무 쉬를 세게 하고 너도 권사님 만났는데 이 권사님이 눈을 막 내리꺼고 막 이렇게 딱 귀신 내쫓는 사람은 눈을 막 딱 꺾고 막 그래. 그리고 걸어다니면서도 막 그래 밥을 해주는데 밥하면서도 그래서 내가 아유 저 권사님 왜 이렇게 쉬쉬거리지? 내가 권사님 왜 이렇게 쉬쉬해 밥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야. 근데 남의 교회 권사님 왜 이렇게 쉬쉬거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부엌에도 마귀가 있대야. 쌀 씻으면서도 반찬하면서도 막 마귀가 막 반찬에도 마귀가 있나 보지 막 이러는 거야. 그 이 양반 자기 믿음이 얼마 좀 자기가 쉬쉬해가지고 자기 딸한테 붙은 귀신도 쫓아내고 아들한테 귀신 다 쫓아내는데 아들 뚝 들어오면 귀신이 들어온다면 그런데 그러더니 결국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원망 귀신은 못 쫓아내더라고. 이 양반이 쉬쉬는 했는데 여러분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사탄을 공격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누구 믿는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약속의 땅에 심겨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 참으로 정착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정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밤이나 낮이나 둘러 진치시고 낮에는 그늘이 되시고 밤에는 불담이 되셔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